제사 드리는 바른 자세. 특별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무엇이겠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어떤 섬김을 받길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하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재물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시대는 흠없는 소나 양이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재물이셨죠.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재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루고 자기 십자가 지는 내가 바로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거룩한 재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돈을 이기고, 말씀으로 교만도 이기고, 말씀으로 정욕도 이기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재물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도 우리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이긴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물이 먹는 자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언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자막에 성막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예, 성막 양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1차로 이곳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와 양을 통해서. 2차로 물두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도록 자기의 손을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을 먹어야 되겠죠. 이제서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갔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1번과 2번 단계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요. 교회 들어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구약시대 번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듣고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나아가서 물두멍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여러 가지 죄악들이 또 있잖아요.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한 번 또 씻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쯤 되면 이미 다시 더러워졌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단계의 사람들을 저는 아래에서 부화하기 전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아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부화가 안 됐어요. 부화가 되어 깨어져서 부화돼서 걸어 다니고 모이를 스스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지를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도 1번과 2번의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속이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단계 신앙인을 저는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되면 우르르하고 성들이 교회 안에 물려 들어옵니다. 말씀을 잠시 들으면서 뭔가 깨닫는 것 같아 회개를 합니다. 또다시 교회로 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죄를 묻혀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신앙인. 또 2단계의 신앙인을 저는 노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1번 번제단, 2번 물두멍 이거는요 다 노수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노는 영적으로 성도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깨닫는데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1, 2번은 노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 다른 말로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교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그러면 성도는 어느 단계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3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3번 단계. 이곳에서 우리는 진설병을 먹어야 돼요. 진설병. 성도는 이 진설병을 먹어야지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떡을 의미하는 거죠. 이 떡은 참떡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참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참떡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했잖아. 진설병은 참떡이고 진설병은 참떡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이기도 하고 말씀이시기도 하구나.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커스를 말씀에게 맞춰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다시 넘어졌다 일어서고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 속에서 행해 나가야만 이제 영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잘할 수가 있고 스스로가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참떡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것.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참떡인 말씀을 먹어야 죄가 빠져나갑니다. 참떡을 먹고 죄가 빠져나간 자리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그리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을 매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먹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죄에 찌들어 살고 있는 인생이었는지 죄에 갇혀 살았던 놋 같은 인생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나아가는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재물을 먹는 자는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은 사람이 나아가는 단계 그 다음 4번의 단계입니다. 어디입니까? 등잔대 아닙니까? 등잔대. 여러분 이 단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투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로 낮아지는 삶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생명력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분향단 아니겠습니까? 분향단. 그게 5번입니다. 5번. 여러분 분향단은 삶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기도.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생명의 떡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차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인생을 살 때 그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는 기도로 보신다는 얘기죠. 삶이 기도입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동행인 건데 그 동행이 바로 6번에 해당되는 거죠. 법계 단계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얘기가 바로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떠날래야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코 낀 사람이고요. 말씀에 종이 된 사람이고, 말씀 아니면 삶을 살 만한 의미가 다른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신앙을 승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 내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내가 속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의 신앙, 노신앙, 마당만 밟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목을 매서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진리의 사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투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제사로 드리는 바른 아버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는 모름지기 생명의 떡을 먹어야 아버지 그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빠져나가고,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창일하게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아버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삶이 곧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목을 매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